매주 토요일 저녁 때가 되면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 이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아프리카 대륙의 동물들 모습이 나와요. 아프리카 대륙의 건기가 시작이 되면 동물의 대이동, 물을 찾아 움직이는 그 이동이 나와요. 수만 마리 누떼가 대이동을 하고요. 거대한 코끼리, 아주 물이 잦아들어 작은 웅덩이가 된 곳에 뒹굴고요.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목말라서 헐떡이고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동물의 왕국, 그 동물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물을 마시면 살고 못 마시면 죽죠. 사람의 몸도요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사람도 물을 마셔야 살고 물 못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 육체에 물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도 갈급함이 있어요. 물을 마시고 물로 시원함을 얻는 것 원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도 재물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갈급함이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 박사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당신은 슬럼프에 빠지는가,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떤 일들이 원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첫째로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슬럼프에 빠진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의 동료들, 친구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생활의 불행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 지속적인 부부의 갈등, 자녀들의 이런저런 문제이지요. 네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이고요. 다섯 번째는 육체의 질병, 이 아픔이고요. 여섯 번째는 내면의 고독감, 외로움과 지루함, 늙어가는 소외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그런 일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성인들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겪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편 42편 그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 누군지 이름이 없습니다. 고라 자손은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빗발치고 이런저런 일이 파도와 물결처럼 덮쳐올 때에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슬픔으로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찬송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5절,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영혼의 갈급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땅 요단 땅에서 헬몬산에서 미살산에서 지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예배,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함께 예배하는 무리들과 어울려서 즐거워하던 날, 그날을 기억할 뿐입니다. 기억만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는 거죠. 예배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이죠.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셨죠? 병원까지 안 가도 아파서 집에 누워서 며칠을 지내신 일들이 있으시죠? 그때의 답답함 다 생각나실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도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그때의 그 안타까움 생각이 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 2년째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자유롭게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런 이 갈급함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시인은 이방 지역의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은 많이 있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뼈를 찌르는 비수 같은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시험이 돼요. 낙심이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고통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삶의 시련이 몰아칠 때에,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시험과 환난이 덮쳐올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낙심이 돼요. 두려움이 덮쳐오죠. 몸이 병들고요. 의사가 중병이를 선언을 해줄 때, 돈이 다 떨어지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사람들과 가족들과 불화하고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하고 불안하고 갈급함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시인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그 영혼의 갈급함을 넘어 은혜의 삶을 회복하고 있는가? 첫째로 자신을 타이릅니다. 5절과 1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타이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우리 사람이 대화를 하지요. 대화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고요. 하나는 자기와의 대화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 셋 중에 자기와의 대화, 이것은 자기 믿음을 정직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 말하는 거나 남이 말하는 걸 듣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때도 다 영향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듣는 거,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제일 많이 영향받는 건 나 자신의 대화, 혼자 말, 생각,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 나는 불행하구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난 실패자야. 아, 다 끝났어.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하는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낙심과 불안 중에도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타이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어째서 그러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히려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 낙심과 염려의 불안과 아픔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대화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타일러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대화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를 기억하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보고 스스로 타이르고 권고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권고합니다. 5절 11절 이어지는 말씀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을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내 영혼이, 자기를 말하는 말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자기만 바라볼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 삶의 형편만 생각할 때 불안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한 일이 있었죠.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참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끌어온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네가 내일까지 살아있나 보라. 엘리야는 그 위협을 받을 때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도망을 갔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남쪽 유다 나라를 거쳐서 저 남쪽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메마른 광야, 햇빛이 뜨겁고 모래밖에 돌밖에 없는 그 땅, 군데군데 자라는 조그만 이 로뎀 나무, 그 작은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가 내 조상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절망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둬가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야에게 오셨어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떡을 갖다 먹여주고 물을 갖다 마시게 해주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잠들게 하셨어요. 또 잠이 깨어나니까 또 먹여주고 또 마셔주고 또 어루만져서 잠들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 가서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오심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다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거둬가십시오.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를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너는 돌아가서 너를 이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마지막 남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좋을 때, 기쁠 때, 만족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정반대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요, 돌봐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요, 만나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기를 다짐합니다. 5절과 11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전히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라. 스스로 믿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할 때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새 창살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럴 때 그 밤에 기적이 이루어졌지요. 지진이 난 거예요. 철창문이 열리고요, 쇠사슬이 풀리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을 돌보도 지키던 간수, 그 집에 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요, 우리가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도 해야 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은요, 우리가 좋아서 즐거워서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그런 게 찬송이 아니에요. 즐거워서 참 찬송가의 가사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흥얼거리는 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좋든지 어렵든지 내가 만족하든지 고통스럽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와 그 선함으로 판단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또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죠. 어떻게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도,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없을 거예요. 불안과 낙심과 아픔과 슬픔과 위기의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존 윌라드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캔자스 주의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손에 자라났죠. 그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손자를 길렀어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믿음을 배우고요. 12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자기가 구주로 영접하고 청년이 되어서 공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2차 대전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돌아와서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 복음성가를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존 윌라드 피터슨의 많은 찬양곡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찬양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 시편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여전히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